어느 나라이건 나라에서 변방이라고 하는 지역은 어쩔 수 없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 그 영토에서 소위 변방에 위치한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안고 살아가기가 대부분입니다. 이유는 위치가 변방에 위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웃 나라의 침략에 취약하기도 하고 또 변방에 있기 때문에 나라의 돌봄이 늦어지기도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소위 변방 지역이 어디였는가 하면 오늘 1절에 등장하는 스불론과 납달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이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지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나라의 북쪽에 위치했을 뿐만 아니라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서쪽에 위치하여 소위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까지 불리우는 정말로 변방 지역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두 지역,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가장 먼저 점령된 아픔을 지닌 지역들이었으며, 그 주민들은 강제 이주를 당했고 이방인들과 강제 혼인이 된 지역들이었는데, 그러한 지역이 이 스불론 지역과 납달리 지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색칠을 했는데 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보면 그 지도 밑에 보면은 모압 에돔 옆에 이렇게 긴 사해 호수가 있고, 사해 호수 왼쪽으로 파란색 칠한 그곳이, 그 지역이 남유다 지역입니다. 거기 보면 그 예루살렘이 보이고 또 베들레헴도 보입니다. 그 남 써놓은 것이 남유다고, 파란색 위에 노란색으로 칠한 지역이 북 써놨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 그 지역에 보면 쭉 산이 올라가다 보면 조그만한 동그라미가 있는데 그것이 갈릴리 바다라고 제가 표시를 해놓은 겁니다. 그 갈릴리 바다 옆에 보면은 빨간색으로 납달리라고 제가 화살표로 쳐서 글을 써놨고, 또 왼쪽에 약간 파란색의 스불론이라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왼쪽으로 납달리와 스불론이 있고, 그 오른쪽으로 분홍색 좀 큼직하게 그려놓은 것이 아람이라고 하는 그 지역입니다. 이 아람, 이 아람은 이제 시리아가 되겠습니다. 시리아 지역. 이러한 그 지역을 좀 이해하면서 본문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이렇게 변방에 거주하던 소외된 자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분명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저들에게는 기쁜 소식이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말씀의 특성상 1차적 의미는 당시의 모든 육적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체적으로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사는 자들과 모든 국민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으며, 2차적 의미는 이후의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역사적인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로서 예수님 탄생 전 700년 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때는 BC 744년에서 722년 아하스 왕 때
주변의 강대국은 아수르 제국이었으며 당시 아수르 제국의 왕은 티글랏빌레셀 3세였습니다. 아주 유명한 왕입니다. 그는 아수르 제국의 영토를 크게 더욱 확장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서쪽 지역으로 확장하려고 했는데, 그 서쪽 지역이란 이 북이스라엘 지역을 의미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북이스라엘은 바로 인근에 아까 분홍색으로 크게 이렇게 그려놓았던 그 아람이라고 하는 그 시리아와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대항하자고 남쪽 유다에 제안을 했지만 남유다는 이 제안을 거부하였는데,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하기가 참 어렵고 용납하기가 어려운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남북의 구조를 보면 남유다는 약하고 북이스라엘은 강하여서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기세에 눌려 지내왔던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제안하는 밧아수르 제안을 거부하자 북이스라엘의 왕인 베가 왕은 화가 단단히 나서 남유다 왕 아하스 왕을 급기야는 암살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의 왕의 자리에 다른 사람을 북이스라엘에서 앉히려고는 하였으나 그 계획은 또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일이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게 되자 북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는 아람과 동맹을 맺고 시리아와 동맹을 맺고는 아수르와 맞서 싸운 것이 아니라 이 남쪽인 동쪽인 남유다부터 공격을 하게 되었는데, 이유는 괘씸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당시 아람 왕 르신과 함께 남유다의 수도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는 공격을 시도하여 남유다는 이제 아주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자 남유다 왕 아하스는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하여 원치 않는 일이지만 아수르 제국의 지원을 요청하게 됩니다. 제가 아람부터 시작해서 이 아수르 하니까 도저히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분들이 계실 터인데 잠시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세요. 아까 처음에 여러분께 보여드렸던 것은 왼쪽에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파란색이 남유다, 노란색이 북이스라엘. 그리고 그 북이스라엘 바로 그 옆에 사실 아람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있고, 그리고 저기 이라크 지역인 그 아시리아라고 제가 분홍색을 이렇게 색칠해 놓았습니다.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으로 시작을 한 큰 이 반달형으로 되어 있는 이 엄청난 이 지역이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아수르 제국입니다. 근데 이 아수르 제국이 점점 내려오면서 어디를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니까 사실은 북이스라엘이 그 옆에 있는 아람과 연합을 해가지고 이 아시리아와 대항을 하려고 했었고, 이 일을 남유다에게 제안을 했는데 남유다가 이걸 거절하자 이 북이스라엘은 아람과 동맹을 맺고는 아시리아와 이렇게 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인 남쪽을 침입을 괘씸해서 이 남유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는 할 수 없이 생존을 위해서 결국 이 파란색의 남유다는 저기 큰 아시리아 쪽에다가 사신을 보내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이 동맹을 맺어서 우리를 공격하려 오니 이 아수르 제국이 우리를 좀 보호해 달라 해서 이제 아수르 쪽에다가 요청을 하게 되는데, 이 아수르 쪽에서는 어차피 북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잘 됐다 생각을 하고는 그 얘기를 들어주게 된다 하는 이런 그 큰 정치적인 복잡한 구도가 그때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국제 상황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긴박하게 돌아가게 되면서 아수르 제국은 어차피 우리가 서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려던 참이었기에 남유다의 요청을 수락하고 동맹을 맺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하자, 그렇게 하고는 이 남유다의 요청을
수락하고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공격했는데, 이 공격을 하니까 저들이 남유다로 공격하려던 것을 중지 철회했고, 조금 있다가 이 북이스라엘과 이 아람은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거의 초토화되고 말게 됩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한 것은 아니었지만 나라 꼴이 말이 아닐 정도로 형편없이 초토화되고 말았고, 또 남유다도 사실 어려운 위기는 모면했지만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조금도 자유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든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 속에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등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는 소명을 받고 등장하자마자 다윗 왕의 신앙에 근거하여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떠한 공격에도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기는 강대국에 의존하지 말라, 강대국에 휘둘리지 말라,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정치를 하십시오, 이렇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은 이사야 9장이지만 이사야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 오늘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런 정치적인 상황이 이사야 1장부터 8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선포된 말씀이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은 택한 백성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향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이사야의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임할 구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에 대한 말씀, 구원의 징표에 대한 말씀, 이렇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에 임할 구원에 대한 말씀인데 이렇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부분은 설교 앞부분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짓밟혀진 북이스라엘 변방 지역에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된다는 메시지로서 정말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자들의 기쁨에 대한 말씀인데 이러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르니. 이 말씀은 저들이 변방의 서름을 떨쳐버리는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된 이후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인가 하는 그 모습을 말씀하신 것으로서 이 말씀은 저들에게 세 가지 의미를 가지게 하였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외세에 의해 위축된 나라를 창성하게 하실 것이다. 둘째, 하나님께서 외세의 억압에서부터 나라를 벗어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사사시대 기드온이 등장하여 미디안을 극적으로 물리친 것처럼 그렇게 극적으로 이기게 할 것이다. 셋째, 하나님께서는 침략자의 외세 군대도 반드시 없애버리실
것이다. 이게 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하여 침략자들의 군화와 군복까지, 저 아수르의 군화와 군복까지 모조리 다 불에 타서 없어지게 하실 것이다. 참으로 이 세 가지 말씀은 저들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하고 시원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징표에 대한 말씀으로서 이 내용은 한 아기의 탄생이 갖는 의미를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아기는 이미 태어났으며 역사적 상황으로 볼 때 현재 남유다 왕인 12대 아하스 왕의 뒤를 잇게 되는 제13대 히스기야 왕을 의미한다고 대체적으로 주석학자,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태어나고 장성하고 통치자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될 때에 그 히스기야는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게 될 정도로 놀라운 역사, 치적을 이루게 된다는 말씀으로서 아수르 제국에 의하여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당하였던 북이스라엘의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과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역에 구원의 빛이 임하게 된다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의 1차적 해석과 그 의미는 당연히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그 시대 그 이스라엘 백성 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닌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란 어떤 경우에는 개인이나 한 나라에 국한해서 말씀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든 시대, 모든 민족,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인 경우가 더 많은데 오늘 본문도 보면 이 말씀은 바로 그 두 번째 해당하는 말씀으로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제목을 붙여보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이다.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이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모든 인생, 모든 사람들은 마치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짓밟히고 멸시당하였던 북이스라엘 변방과 같이 사탄 마귀에 의하여 유혹받고 공격받고 넘어가고 초토화되어 그들의 인생이 형편없게 되었지만 좋으신 하나님,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나아가 모든 인류를 저 사탄 마귀의 압제에서 구원해낼 메시아를 이 세상에 보내시어 저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자신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시며 평강을 주시겠다는 말씀이기에 이사야의 말씀은 모든 시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아 탄생에 대한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의 결론인 6절을 다시 한 번 더 상고하고자 합니다. 6절 말씀은 그렇다면 이렇게 이 세상에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으로 그 메시아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류의 정사를 그의 어깨에 메신 분, 그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고 불리게 되실 분으로서 결론은 나의 왕,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분이시며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데 그 왕이 어떤 왕이시냐? 온갖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왕, 구원을 주시고 다스려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왕으로서 결론은 평강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는 말씀으로서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받고
잘 간직하고 감사하면서 이 대림절 기간을 경건하게 지낸다면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정사를 메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 아기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우리 조용히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의 위세, 저들의 공격에 맥을 못 추고 허덕이며 걱정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던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귀한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 메시지 안에 특히 귀한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의 말씀도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큰 은혜를 받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수고와 모든 짐의 문제, 인간의 모든 정사의 문제를 한 몸에 걸머지시고 이 땅에 온전한 참된 구원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실 그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이사야를 통해서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그렇게 예언하게 하시고 그 후에 이 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그 은혜와 은총 속에 살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를 다시 되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 오늘 이 절기를 경건하게 지내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